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이를 먹은 남자들도요, 칭찬이 배고파요. 그리고요, 장난감이 필요해요. 낚싯대라도 들어야 돼요. 탈 게 필요해요.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저는 모든 게 해당되는군요.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교육에 있다고 봐요. 교육을 안 시키면 짐승이 되는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악마가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보만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만입니다. 자, 오늘은 아저씨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님께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는 강의의 제목이 아예 남성 불교 심리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강의에서는 남성 심리학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어느 쪽이 더 맞는 겁니까? 저는 남성 불교 심리학을 강의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시던 남성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차를 마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아니 가족도 없으시고 이성 당연히 없을 거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외로워 보여요? 그건 아닌데요. 결혼해서 사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그 얘기를 한 거지? 약 올리려고 했나?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회식이 끝나고 많이 취하신 상태로 법당에 오셨어요. 걸어서. 그래서 법당에서 혼자 108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아니, 왜 고사님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이따 끝나면 들어오세요. 차 한잔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차상에 같은 차를 내고 앉았는데 달라진 건 본인이 취했다는 것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울면서 스님이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시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분은 평소에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술을 안 드셨을 때는 힘들다라는 걸 내색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들은요, 2명, 3명, 4명이 모이면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서열을 정리하죠. 모르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 누가 위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컷들의 본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열로서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남자들은 꼭 서열을 정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 못나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장착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애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남성 불교 심리학은 없고 아동 심리학 보시면 그게 남성 심리학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애기들이 마음 먹는 심리 상태를 보잖아요. 남자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하다. 남자애들은요, 칭찬하면 날개를 달거든요. 나이를 먹은 남자들도요, 칭찬이 배고파요. 그리고요, 장난감이 필요해요. 낚싯대라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탈 게 필요해요. 저는 모든 게 해당되는군요. 그리고요, 가족보다 친구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남성들의 보편적인 어떤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할 때 이것이 남성 불교 심리학이다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외로움, 불편함, 막막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잡음들을 제가 그냥 강의해서 당신 그래 크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나 멋있는 사람이구나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되게 와닿고 공감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말씀에서 얘기하셨다는 외롭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사님, 그게 저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맞을까 봐. 그렇죠. 제가 맞으면 난 틀린 거죠. 내가 틀린 거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님 가족이 없으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님이 안 외로우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충분히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할 걸 그랬네요. 그분을 위로한다면 그 말이 맞았을 수 있죠. 제일 무서웠을 말은 그거죠. 당신이 더 외로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분은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죠. 108배를 하고 저하고 밤늦게 차를 마실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저씨들이 힘든 게 아니라 아저씨도 힘든 거죠. 다 힘듭니까?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대한민국이 좀 심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교육에 있다고 봐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육을 안 시키면 짐승이 되는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악마가 되는 것 같아. 저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그 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나쁜 교육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도 괴로워진다. 저는 남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아, 네. 많이 하죠.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눈물 흘릴 수도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을 요구하고 한쪽은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우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훌쩍거리고 울면 부끄럽게 느껴요, 스스로가. 저는 꺼이꺼이 하고 웁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남성들에게 울면 안 돼를 교육시켰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운다는 거는 남들에게 약해 보이는 거야.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도 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 지금의 기성세대분들,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들의 세대에서는 이게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울면 안 돼라는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 돼와 비슷한 의도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아닌 척만 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슬프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아닌 척을 해왔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얘기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술. 그렇습니다. 그걸 먹으면 좀 나와요. 근데 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서툴고 거칩니다. 나 속상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패를 부려버려요. 주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압력만큼 저는 어딘가에서 터져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차라리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왜곡된 교육이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느니 평소에 우는 게 낫겠네요. 훨씬 낫죠. 교수님이 또 호칭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호칭으로 우리 집 와이프가 이걸 꼽으셨습니다. 이건 왜 안 좋은 거죠?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산다고 해서 가벼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까운 것과 무례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부부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결혼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야, 너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목숨과 바꿀 만한 사람에게 할 표현인가라는 거를 절에 와서 대화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를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야? 아빠요. 니네 엄마가 뭘 알아. 벌어다주는 돈 갖고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이게 남편의 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제일 무시하는 게 아빠인 것처럼 아빠를 제일 무시하는 게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자기 남편을 그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캠페인을 합니다. 존댓말 씁시다. 적어도 애들 앞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가까워서도 있지만 사실 서로에게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가 깔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와이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닦는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든가요. 아내를 뭘 닦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고. 마누라라는 표현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아내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1번 뜻이고요. 2번 뜻이 배우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의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르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대하는 뉘앙스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내라는 멋진 말도 있고요. 부인이란 말은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내 아내를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부인에게 잡혀 사는 남자로 비춰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도 우리는 이 호칭 하나에서도 상대방을 하대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라고 부르시고 존댓말 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잖아요. 그 동반자를 불교에서 도반이라고 해요. 도반. 함께 수행하는 수행자. 그 한자가요.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반려자는 반자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반자를 다시 보잖아요. 사람인 옆에 절반 반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절반이에요.
그 사람에게 야 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가깝다라는 핑계로 무례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존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친밀하지 않아지는 거로 느끼기도 해요.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컵 2개를 갖다 놨을 때 깨지려면 붙여놓으면 돼요. 근데 떨어뜨려 놓으면 안 깨지거든요. 저는 부부가 가깝다, 가족이 가깝다, 때로는 친한 친구가 나와 가깝다라는 것이 깨지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고요.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나와 결혼했다고 해서 나와 한 길을 간다고 해서 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존중의 하나의 표현이 저는 말이라고 한 거고 반말을 한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표면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요. 누구랑 이렇게 툭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엄청 부딪혀요. 엄청 때리기도 하고 오히려 괴롭히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친절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친절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친한 거를 예의 없는 것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거기서 누가 우위를 잡느냐.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한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한다라는 게 우위를 점유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가족한테는 기싸움을 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앉으려고 노력하고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가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큰 의미의 불교의 가르침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신분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2600년 전에 누군가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강의 때 많은 분들에게 하는데요.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럼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있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이 불교의 대답은 상식을 좀 뛰어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부모가 노비라고 너도 노비는 아니다. 아버지가 왕족이라고 너도 왕은 아니다.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이 뭐냐면요.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행위예요. 행위, 행동. 이 업에는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 아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잡았죠. 제가 신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과보가 아플까요? 제가? 반가움을 표현한 제스처였잖아요. 크게 나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나쁜 업도 내가 누굴 때렸다면 나쁜 업이 되겠네. 바로 그거예요. 좋은 행위건 도움이 되는 행위건 나쁜 행위건 그 모든 행위들. 정확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업. 이게 몸 전체랑 비교될 정도로 큰 거군요. 어마어마하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해요.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카페를 가보면 구업이 열리는 장이잖아요. 어제 제 옆에 앉으신 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두 번째 행위예요. 구업. 그만큼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좋은 업이 있을 수 있고요.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업도 있습니다. 3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의업이라고 해요. 말로 표현도 안 했고 행위로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업이 너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대인배인 것처럼 하지만 가족이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 같아요. 그게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분을 만들어 버리네요, 제가. 이 삶의 지혜를 배운 사람이 왜 다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는 뭘 잘했다고? 나는 놀았어? 너가! 라는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을 과연 만들까요? 그런 가정에 죄송하지만 신분은 어떨까요? 그걸 만드는 거는 당사자들이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멋지게, 높게, 아주 고귀하게 저는 만드는 이 문화를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단 말이죠.
그게 정말로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꼭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많은 부부들이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결혼했더니 육아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넌 뭐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손해 혹은 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만 따지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에, 경제활동에, 또 시부모, 장인, 장모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죠. 저는 스님이라는 이거 하나, 출가자라는 이거 하나도 전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고요. 어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남편과 아내분들이 정말 자기가 버거울 만큼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안 힘들겠냐고요, 이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가정에서조차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화가 나잖아요. 누가 화가 안 나겠느냐라고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고 이해만 하시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서로가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었어요. 큰 스님께서 결혼식을 앞둔 신혼 부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안 싸울까요? 저희 지금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싸운대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정에서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때 큰 스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뛰어난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2장의 백지에 똑같이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스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것도 안 그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점 하나만 찍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남편 되실 당신은 내 아내 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려놨습니다. 아내는요?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잖아요. 이거를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무엇에 따라 변하냐면 세상에 따라 변하고요. 세월에 따라 변하고요. 기억에 따라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나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진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결혼할 때는 당연히 그 그림과 비슷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림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당신 변했어. 배우자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요구하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아서 우리는 내가 실현 못한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보자. 근데 자식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자식에 대해서 그게 그 그림을 놓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실천하기에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어느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던 뿌리 깊은 교육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기에 저는 원망도 해요. 하지만 원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꿔나가는 건 우리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뒤에 따르는 후대들은 이러한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용기 내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랑은요? 왜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사랑이 없으면 뭐 어때?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어떤 건가요? 아나운서님께서 배우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분께서 어딘가에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는 걸로도 설레고 기쁘셨겠네요. 굉장히 긴장됐죠. 긴장되고 네. 그죠? 근데 고백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죄송하지만 한석준 씨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괴롭겠죠. 그렇죠. 뭐가 달라졌죠? 그분은 내가 고백하기 전에도 그분이었고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무엇이 달라졌길래 고백하기 전에는 그분을 보면 설렜고 거절당한 이후에는 그분을 보면 속상해질까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저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의도가 들어갔는데 실패하게 되면 나의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저는 출가해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스님이 사랑을 한다?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도 사랑을 하세요? 하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표현해도 너는 몰라. 나는 너희들을 짝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불자들을 만나거나 나중에 제자를 키우면 반드시 너도 짝사랑하게 돼 있어. 너의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너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너의 기대보다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너가 품을 마음이 없다면 너는 그 사람들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바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사랑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남녀가 짝을 이루는 그런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도 되게 흔하게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내가 정말 예뻐하는 어떤 후배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하는데 그 배우자가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쟤랑 결혼하면 내 후배가 정말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하고 상담을 진행하신 분 중에 남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부장님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굉장히 평이 좋고 새 속말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술을 안 드세요. 정말 반듯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내분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딱 두 가지만을 원한대요, 남편이. 하나가 출근할 때 와이셔츠가 완벽하게 다려져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때 된장찌개가 끓여져 있어야 된대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너무너무 젠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이셔츠가 아침에 탁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아내 앞에서 와이셔츠를 다 찢어버린대요.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밥이 좀 늦는다? 그러면 밥솥 있죠. 그거를 박살을 내신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간대요. 그게 다래요.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그게 그분의 분노의 표현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행복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불행함으로 인식합니다. 전 절에 가서 많이 느꼈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때죠. 근데 스님들은 그거를 유지해 오시잖아요. 스님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절에? 아니요.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가치가 있다는 걸 스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편리한 것이 그럼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편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과 바꿔야 되냐면 나의 시간과 삶과 바꿔야죠. 그냥 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성과 남성이 만나는 것도 그렇다고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성에 대한 걸 스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는 남자를 본대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봐요. 남성이 여성을 보고 야, 참 멋있는 아가씨구나. 여성이 남성을 보고 참 멋진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이 서로가 서로를 봤어요. 그러면 잘 통한다고 착각한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원래 자기가 바라봤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기호일 수도 있어요. 여자 역시도 자기가 바라보던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서로 이렇게 보다가 남성분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요. 이 시선은 어느 쪽이냐면 가정을 부양하는 시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운하죠.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변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찾는 게 먼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고 그 방향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옆을 보면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하고 살면 된다 그러셨어요. 서로가 어차피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지 이성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저희 스승님의 말씀이셨어요. 와닿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지식인 초대석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대가들의 실패 스토리입니다. 네. 혹시 스님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요거는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셨던 순간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표의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데서 오는, 노력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따라요. 이거를 불교에서 이런 일화로 얘기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에 어떤 남성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요. 밤중에.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비를 피할 수 있게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를 물어봐요. 이 남자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요. 확인을 해야죠. 그랬더니 제 이름은 공덕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들어가는 집에는 언제나 재물이 넘쳐나고 경사가 생기고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복이 가득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른 들어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공덕천이라는 여인의 뒤에 서 있어서 안 보였던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몰골이 추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따라 들어오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당신 누구예요? 앞에 들어온 공덕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언니입니다. 이름은 흑암여고 가는 집마다 아픈 사람이 생기고 재물이 없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공덕천 당신은 들어오시고 흑암여 당신은 나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공덕천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저는 성공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이룬 것이 있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실패,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한 경험담을 듣는 이유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가 없이 난 성공했어 라는 말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거긴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얻는 것과 잃는 것, 성공과 실패는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담을 들으면 실패 때문에 얻어지는 것까지 있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저의 가장 어리석고 악했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에 근무할 때 법당에 병사들이 와서 간식을 먹잖아요. 초코파이 주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코파이를 쭉 나눠줬는데 한 친구가 자꾸 그거를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불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구석에다 반납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괘씸했어요. 아니 이놈들이 진짜 배가 불렀네. 아무리 군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월급도 높아지고 지네가 먹을 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동료한테 주면 되지 이거를 반납을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중병한테 잡아 그놈. 그래서 그 친구가 잡았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죠. 야 너는 먹기 싫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면 되지 그걸 도로 반납을 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위암 말기래요. 자기는 불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저래 마음이 편해서 왔다. 근데 거기 와서 계시는 군 가족들 일반인들이 쌀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음식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준 초코파이를 거기다 올리고 절을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잘했으니까.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뭐가 제일 부끄럽고 화가 났냐면 누군가를 내 견해로 판단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실패했던 거, 가장 부끄러웠던 거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 순간이 1번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맹세를 했어요. 누구도 나의 눈에 비춰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에 비춰진 게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성세대는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MZ들은 다 그래.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아파요, 여기에.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은 자기의 견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아픈 실패담이자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성공담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공덕천과 흑암여였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가족에게서 흑암여만 찾지 말고 반드시 이건 쌍이기 때문에 공덕천이 있습니다. 꼭 그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실패담입니다. 어우, 완전히 깊게 와닿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보만 스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사회적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 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를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